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마지막 만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등장하는 유월절 기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오늘 등장하는 이 유월절의 출발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언약 관계를 맺는 어떤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할 때 그냥 유월절 쉽게 그동안 익숙하지만은 한자로 됐는데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본 적 없으시잖아요. 특별히.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지도 않아요. 유월절, 넘을 유예요. 넘을 유. 월도 넘을 월이에요. 한자 이럴 때 보면 참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영어로 패스 오버예요.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자가 그러고 보면 맞죠. 뭔가 넘어간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넘어가는 절기예요. 그럼 무엇을 넘어갈까요? 그 이름을 정했을 때는 그 절기의 어떤 중요한 어떤 사건,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넘어가는 날, 너무나 이게 무엇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이제 애굽 땅을 나가서 새로운 삶을 향한 새 출발을 하기 위한 출발의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 첫째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도 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한 가지의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 집 입구 문설주 위와 좌우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를 뿐만 아니라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다 먹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먹을 뿐만 아니라 쓴나물도 같이 먹게 했어요.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노예로 산 쓴 기억을 되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게 했고요.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게 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게 했습니다. 곧 고난의 떡입니다. 이제 그들이 새로운 삶의 시작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이 고통의 삶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출발할 많은 것들의 기억들을 어린 양의 피와 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 빵을 통하여 그들의 과거와 미래의 소망을 그 과정을 통하여 기억하도록 만든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날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새로운 의미가 함축된 새 유월절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새 출애굽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럼 새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가기 전에 행했던 것과 동일한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새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자기 자신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메시아의 유월절이며 내가 새로운 희생 제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을 지금 단순히 반복하여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변경하시고 그러므로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에서 자신의 몸을 떼도록 내어주고 또한 제단에 피를 붓듯이 자신의 피를 내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 그 전에도 아마 이 유월절을 여러 번 지켰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이 의식을 변경하여 지키는 것이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지금 의도성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통상적인 유월절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메시아의 유월절이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속량될 것을 믿었던 그 밤의 재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제2의 출애굽을 할 테이니 지금 그 예식을 거행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지금 부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나요? 좌우 문설주에 발랐죠. 그리고 성전이 세워졌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왔어요. 그날이. 이제 어린 양을 잡았어요. 탈출을 했잖아요. 문에 바르지 않고 어디에 이 피를 사용합니까? 이제는 성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단에 이 피를 다 쏟아 붓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새로운 성전인 자기 자신의 피로 새롭게 쏟아지는 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피가 새로운 성전인 자신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본문을 계속 보겠지만은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그 부분까지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절기에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기억하고 그렇지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구원의 기적을 현재화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절기의 그 내용이 현재화되도록 너희들의 삶의 실제
구체성을 가지도록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지금 보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출애굽 때 기념하여 영원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출애굽기 12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장래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가 떼어주고 부어지는 살과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인생의 새로운 어떤 양식으로서 현재화된 구원의 떡으로서 어떤 역할이 되도록 이 예식이 기억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져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특별히 성전에서 잡힌 그 양의 피를 제단에 부을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부어야만 했습니다. 일반인이 가서 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기 위해서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주로 십자 형태의 나무에 내가 좀 끔찍한데 아래서 하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를 머리까지 뚫어서 하나를 꽂습니다. 그리고 양 다리를 벌리기 위해서 좌우로 하나를 가로지릅니다. 실제 가죽이나 그 해체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과 유사한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유월절을 행사할 때마다 그걸 보아온 거죠. 그리고 그 피가 제사장의 손에 들려서 제단에 뿌려지는 것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그 고기가 다시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돌아옵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먹잖아요. 양을 먹는 모습까지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유월절의 중심에 자신의 몸과 피를 중심으로 자신을 새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죄의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그 화해가 됐다는 기념으로 일반 백성들이 그 양을 가져다가 먹습니다. 그러면 특히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대략 이 유월절의 양이 한 2만 5천 마리가 잡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도대체 몇 사람이 먹길래 그랬나? 250만 정도가 먹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눈에 보여지는 생생한 장면들을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대입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만찬에 수수께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그리고 그 제사들 또 후대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먹으라고 명령을 할 수 있었냐 하는 의문점인 거죠. 양이 있었고 실제 먹을 게 있으면 그걸 먹으라 한다면 이해되는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는 내 살이요 내 피요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이걸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쉽게 들어왔을까요? 그들에게? 시긴을 하라고 그들은 받아들였고 실제 그는 오해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대로 등장을 하거든요. 더구나 피는 동물의 피도 먹어서는 안 됐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유대 전통에서 유월절 어린 양 제사를 완성하는 요소는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뿌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어린 양의 제사의 완성은 나중에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마지막 잔치로 끝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도활한 어린 양의 고기를 나누어 먹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유월절을 행했던 출애굽 당시에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잡으면 아침까지 다 먹으라고 했어요. 못 먹거든 다 불을 살르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었음을 그 먹고 마심을 통하여 설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뭔가 먹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죄인들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비난을 받는 장면이 계속 등장하고 예수님은 뭔가 열심히 먹으세요. 뭔가 사람들과 밥상 자리에서 계속 먹는 장면이 등장해요. 마지막 이 장면까지도 제자들과 먹어요. 그리고 그 먹는 문제를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너희들도 기념하여 지키라. 너희들도 먹음으로 기억하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새로운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의 그 살코기가 되으시고 어린 양이 쏟아부으는 그 피가 되셔서 실제 이 제자들의 양식이 되도록 오늘날 교회에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쇼를 한다는 그 표현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양식이 되는지를 지금 하나하나 새로운 그 과정을 마치 우리가 요리를 한다면 레시피 설명하듯이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 제사를 드리는 후에 진짜 고기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쇼를 한 게 아니에요. 적나라하게 구워서 뜯어서 다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느낌과 질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양식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성만찬 할 때 요만한 빵 조각과 포도주 조금 우리가 찍어 먹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 내 손에 빵 한 덩어리와 마실 수 있는 잔에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한번 뚫꺽하고 삼켜지는 게 아니라 그걸 질겅질겅 씹어 먹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음식처럼 거짓이 아닌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다름이 아닌 새로운 유월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집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살과 피로 새 유월절 축제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좀 조심할 게 있냐면 조심할 게 있는데 우리는 성만찬을 거의 장례식 분위기로 치릅니다. 그렇죠? 음악부터 왠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웬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막 장엄한 막 그 장례식 분위기로 막 그 눈물을 확 흘리는 분위기로. 그런데 이 유월절과 이 만찬의 개념은요, 축제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걸 고난주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한 부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장례식 분위기로 만드는 거죠. 그러나 성례식을 우리가 자주 못하지만은 일상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상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축제를 계속 재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성찬식을 장례식으로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식의 주요 내용은 먹여서 마셔서 그의 백성이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광야에 들어와서 황량한 먹거리 없는 그 시간에 여행을 해야 합니다. 뭐 먹고 살아야 하나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양식이 없었잖아요. 이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특별한 음식,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출애굽이라는 그 여정,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의 땅까지 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이 만나는 평범한 그냥 일반의 떡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허락한 기적의 떡이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먹으라고 직접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의 맛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나란 뜻이 이름이 뭐냐면요. 이게 뭐지? 자기들도 먹으면서 이게 뭐지예요. 이게 무엇이냐예요. 이게 뭐지?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이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꿀 섞은 과자의 맛이라고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표현을 했을까요? 달짝지근하고 구수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복의 맛을 미리 맛보도록, 맛보기란 말 들어보셨죠? 그 맛보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를 만나에 담겨져서 그 맛을 꿀의 맛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럼 생수는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때 그 꿀같이 그 우유처럼 흐르는 것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게 됩니까? 그들이 반석에서 솟는 생수를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미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양식을 미리 먹는 경험을 시키는 것입니다. 맛보기를 시킨 것이죠. 출애굽 앞에서는 어린 양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의 출발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솟는 생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늘에서 온 기적의 떡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미리 맛보게 하는 맛보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마침내 오면 만나의 기적을 다시 일으키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하늘의 만나를 재현했거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는데 그가 새로운 제2의 출애굽을 시키라고 그들이 믿음으로 믿어왔는데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5,000명 이상의 사람이 먹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땅의 지상 성전이 하늘의 성전의 이미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상에 만나는 하늘 성전에 보관된 하늘 만나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2의 모세, 또한 이 고통받는 이 땅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고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새 약속의 땅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만찬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맛보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약속된 땅을 향하여 여러분은 광야의 삶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의 시간을 무엇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겠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심으로 그 고통의 시간 40년을 걸어갔듯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새 유월절을 허락하신 예수님은 이 기적의 양식,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하여 이 40년의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맛보기로 먹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이 양식을 통하여 그 나라의 음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구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만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지금 살아있는 자자,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자에게만 허락된 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순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허락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 그 은혜를 현재 나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먹은 자만이. 자신의 부활한 그 생명이 지닌 그 능력, 자신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들어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새롭게 탄생하는 그들은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살과 피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만나와 생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부활의 생명까지도 포함된 그 약속의 양식을 먹고 있고 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된 양식을 먹고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양식을 미리 맛보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험한 여행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니, 먹지 않으면 그 여행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로 또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여러분의 존재를 묶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제물만 먹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라는 제물과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가 되어지는 신비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살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사하신 은혜 안에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유월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천국 백성의 신령한 음식을 매일 공급받고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됨의 생명을 아름답게 잘 보존하시고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가 미리 맛보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이 신비의 요소를 우리 신앙의 내용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현실이 떡과 피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되심의 신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로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음식만이 아닌 하늘에서 허락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음료를 마심으로 죄된 세상을 믿음으로 거뜬히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